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마지막 주간 첫날, 오늘로 하면 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탄 개선 장군이 아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제사 제물을 핑계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항의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역질문을 하셔서 예수님 당시는 하늘 권세로 이 일을 한다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러 간 주인에 보낸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다가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겠지 하고 보냈는데도 죽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노골적으로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며 당황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책 잡으려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 헤롯 당원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어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케사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납세 거부 운동하는 주동자가 되어서 로마에 밑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물었을 때 이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와라.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동전에 누구의 글이 쓰여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케사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케사르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들은 이미 가이사의 얼굴을 새겨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둔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통제 아래서,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가이사가 만든 화폐를 가지고 가이사가 정해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묻는 것 자체가 외식이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 다 그거 쓰고 있으면서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 가이사가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며 가이사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다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가이사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야지 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력, 심지어 악한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에 그 권세 체제 하에서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란 원론적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던진 것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통치 기구나 가이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이사만의 독립된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에 있고 그 아래 가이사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통치 하에 있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권세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역행하는 요구를 할 때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권세에 불복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불의한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려고 하다 보면 불의한 권세에 불복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도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 같은 이 모순된 상황, 부조리한 상황들도 다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잘 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길을, 모르는 길을 가게 하고 그 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예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애굽 왕 바로 왕의 치하에서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홍해 바다에 빠뜨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40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간 방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왕이 없이 지내던 사사시대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사용하셨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왕도 사용하셨지만 여로보암, 아합처럼 포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의 정통 왕가도 사용하였지만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며 혁명을 일으키며 피로 왕좌를 물들였던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바빌론의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도록 해방시켜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사용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억압하던 로마의 황제 케사르, 이 가이사 황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왕,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로,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 자기 백성을 향한 좋은 일, 긍정적인 일, 복된 일들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 인권이 유리당하고 불의가 자행되고 공평이 사라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까지도, 심지어 사탄의 계략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건 몇 가지에서 내게 유익을 주는 교훈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통치, 역사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가이사와 같은 악한 왕의 통치하에 있는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 고난이 포함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굴곡 없는 인생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있어요. 사막길을 가기도 하고 평지를 가기도 하고 골짜기를 걷기도 합니다. 물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불속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굴곡 있는 삶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굴곡진 삶,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작품을 그리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가이사처럼 불의하고 불평부당한 사람을 만날 때, 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불편부당한 고난, 불의한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신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아픔, 관계적인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먼저 걸었어요. 내 종 욥을 한번 잘 봐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보고 말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신을 경외하는 것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하나님 섬길 수 있지. 만약에 재산 없어져 보세요. 달라질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욥의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가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했잖아요. 모든 가축과 집 다 태워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런데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태어날 때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런들 뭘 잃은 겁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같이 할까요? 그 다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욥은 경제적인 시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다시 말합니다. 봤지? 내 욥 봤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하고 집도 다 없어지게 하고 그랬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니. 그러자 사탄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지가 멀쩡하고 몸뚱아리가 건강하니까 그런 건 아니요.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 욥기를 보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세요. 틀림없이 당신을 욕할걸요. 더 큰 고난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욥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더 심각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악창이 생기게 했어요.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제 가운데도 앉아보고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긁으면 시원할 줄 알았지만 또 좀 있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또 아픕니다. 그런데 또 긁으려니까 너무 가렵고, 긁으면 또 상처가 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던 욥의 아내가 말을 했어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할까요?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고 안타까워서 한 말이겠지만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서 믿어주고 자기를 지켜줘야 될 아내마저 자기를 비난할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같이 할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욥은 정말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데 씨름 대상이 마치 마루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사악한 권세자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도 엉뚱하게 주님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처럼 이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보이는 욥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짐작만 할 수 있다면 누가 그 고난을 못 감당하겠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 끝이 곧 있어. 여기까지야. 고난의 이유가 이거니까 내가 이것만 더 나쁘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예상이 되지 않고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아서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황당한 시험, 유혹, 고난, 실패, 그리고 좌절의 시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고난을 생각하면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근데 다른 형님들이 팔아버리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배다른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느닷없이 남의 나라 애굽 왕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넘겨졌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요셉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멋진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부리치고 나는 성실하게 우리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역으로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버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게 된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기근이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 가족이 그래서 양식이 없어져서 굶어 죽은 그 상황에 그가 한 사람을 미리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중에 이스라엘 민족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하에 그 민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가이사와 같이 악한 권세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상황에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넘쳐나지요. 하지만 부당한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가이사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묻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주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뜻을 지금 정확히 몰라도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 내가 디뎌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은
정직한 걸음, 정의로운 걸음, 아름다운 걸음, 진리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이 모아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주님 통치하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고난이라 해도 편하고 즐거운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힘들어요. 이 시편 기자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감옥에 간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 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비록 몸은 고생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착고에 매여 몸이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철창신세가 되면 몸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건하게 살아온 결과가, 정직하고 반듯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온 결과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손대지 않은 결과가 결국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온 것이란 말인가? 그 영혼이 힘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고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결말을 잘 아는 우리들은 고생 끝에 좋은 날이 올 테니 잘 견뎌라고 이야기 결론을 알면 옆에서 응원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요셉은 자기가 얼마 후에 국무총리가 될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사는데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고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고 억울한 일은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그렇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너무하지 않아?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인 거야? 절망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몸에 악창이 생겨서 자기 몸 하나 간줄 수 없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비웃고 저주하고 욕하는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입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물을 잃은 것도 육체의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고 남아있던 아내 하나가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경건하다고 하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욥기 2장 1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서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무슨 소리예요? 멀리서 보는데 욥의 몰골이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어 있으니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야, 어떻게 욥이 저렇게 됐나? 일제히 소리 질러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에 보니까 무려 밤낮 며칠 동안 7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곁에 와서 함께 울어주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있어주기만 했어요. 그것도 무려 7일간. 이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힘들어하면 옆에서 그냥 몇 시간 있어줄지 모르지만 7일간이나 옆에서 같이 울고 함께 있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7일간 함께 있어주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욥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이 내용이잖아요. 주고받는 대화. 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답이죠. 옳은 말이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인생에 고난을 줄 리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깊이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 친구들은 회개할 게 없는 건가요? 똑같은 상황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나쁜데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내가 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앞에 주었던 친구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낙태해버렸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욥처럼 경건한 사람도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차라리 죽으면 이 고생은 안 하겠지, 이런 말까지 해버린 거예요. 욥이 몰랐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줄 알면서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일단 지금은 이 고통 빠져나가고 싶어.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확 죽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에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나쁜 짓 한 게 없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변명하려고 몇 마디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교만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 없이 고난 받는다고 의인인 채 하느냐, 이런 공격을 계속한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욥기 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난할 때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방하고 그러면요, 아유, 속이 꼬였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그러니 저런 소리를 하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비난이어도. 근데 힘든 것은 맞는 말을 할 때 힘든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나를 비난한 것으로 들릴 때 정말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그 심령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고난은 힘이 듭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심각한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당해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 그냥 고난이 있겠니, 잘못한 것 회개해,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니, 그 정도 고생은 다 해, 너만 힘든 것 아니야, 너무 힘든 척 하지 마, 나도 그 정도 고생은 다 해봤어, 엄살 그만 부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국은 다 잘되게 하실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힘든데 힘들어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힘이 됩니까? 이런 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안다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는 성도가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이유 없는 고난은 있어도 이유 없는 고난은 있어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게을르고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를 알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그리고 더 전진해야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은 다 악을 행하는데 몇몇 사람이 선을 행하면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고난도 꽤 많이 당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의를 행하다 보니 저 사람들이 그러구나, 이유를 알면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는 욥의 경우처럼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더 의로운 척 한 것도 아닌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분명 억울한 고난이었고 이유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이 욥에게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기회를 잃었을 겁니다. 욥은 이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신비로운 일들을 보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지 아느냐? 바다가 육지의 한계를 정해놓고 파도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별자리들이 하늘의 궤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느냐?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아느냐?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저것을 아느냐?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아느냐?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이런저런 조화로운 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자신이 너무 왜소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동시에 질문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깊고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청력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시력으로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만 질문만 했는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알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욥이 당하였던 고난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기 거지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었지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이 나의 부족함, 게으름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받는 고난이든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의를 위한 고난이든 그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이 된 것,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기 위하여 로마의 케사르 황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는 자기 일 한다고 열심히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이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시키고 단련시키는 회초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는 가이사에게 진 빚을 갚아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빚 갚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비록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통치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악조건, 나쁜 환경 바꾸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마땅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했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언제 형통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가 있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했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노예에서 사는 그 기간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욥의 주인이 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대. 간수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를 형통하게 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 자체가 억울한 일인데 그 안에서 형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통하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형님들이 팔아 넘기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간 것 자체가 불행인데, 열불날 일인데 감옥 속에서 형통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다 형통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형님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던 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기에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다시 건강 회복하고 자녀를 다시 얻고 잃었던 재산 다 회복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고통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였던 삶이 형통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에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극히 힘든 연단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고 계셨다.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억울함과 답답함,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힘이 들어요.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어떻게 하겠지만 까닭을 모르는 고난을 당하면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고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이 우리 숨통을 쪼아 죽여드릴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 미래를 몰랐기에 고통스러웠어요. 요셉도 미래의 총리가 될 것을 몰랐기에 그 순간순간 즐겁지만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욥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결과도 보게 하셨고, 요셉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결과도 보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셨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까닭없는 고난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독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이사와 같은 악인도, 가이사가 행하는 것과 같은 모든 불의한 일들로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상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문제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보다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더 상처가 많은 것 같고 나만 아픔이 더 많은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자이크를 보면 특별한 색깔, 또 특별한 부분들, 또 검게 보이는 부분들, 다양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모여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우리가 남다른 고통과 남다른 아픔과 남다른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에 빛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도 남달리 받았던 상처와 고통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서 멋있게 세우기도 하셔요. 어떤 분은 영어 단어에 상처라는 단어가 scar, S-C-A-R인데 여기에 C자가 T자로 바뀌면 스타가 된다고, 상처가 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왜 나만 더 남 모를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되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제자훈련반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우, 이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돌아보면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이 빛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즐겁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빚어갈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즐겁지는 않지만 즐겁지 않으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라 그랬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아주 순결한 신부로 모든 오점들을 제거하고 약점들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싹 씻어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행복하게 만나게 하려고 그 고난과 상처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곡은 단무엔이라는 작곡자가 어느 날 밤 장모님을 통해서 아내의 여동생 가족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휴가 중에 타고 가던 벤이 큰 트럭에 부딪혀서 내 아이 중에 9살 제레미는 즉사하고 나머지 3자녀는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처제 부부에게 해줄 말이 없었대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주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그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강을 만드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다듬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를 아는 고난도 있고 또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들어서서 마땅히 여기면서 그럴 것 알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올 때 참 힘이 들지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욥처럼 또는 요셉처럼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와 같은 폭군이 만들어내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사건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욥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숙한 지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훈수 뜨고 평가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고난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는 가장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당하는 힘들다 하나님 고통스러워 겪기로 하지 않도록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말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평가하고 수두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끝까지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셔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가운데 빚어가는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자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떠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로 근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다듬으시려고 때마다 일마다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아픔을,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를 아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되,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한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주를 신뢰하며 그 고난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하고 지혜롭고 진리의 걸음을 걷는,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